여러분, 일리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일리. 일리가 있다. 예, 일리는 한자로 보면 한일자에 이치, 이자입니다. 이치. 그러니까, 이치가 있는데 한 게 있다. 일리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일도 없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뭐 일도 없다 이러던데. 근데 이제 일리가 있다 이 말은 일은 있다 그 말입니다. 일 정도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어느 어떤 면에서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일리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런 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일리가 있다 맞다 이 말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대로 타당하다. 그 이치에 맞다. 어떤 면으로 보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 영어 사전에 보니까 일리는 some reason, some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some reason, 이유가 어느 정도는 된다. 어느 정도, some은 어느 정도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이유와 까닭이 되고 사유가 있고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진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정도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다. 이게 이제 일리입니다. 일리.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는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 말을 들어보면 참 일리가 있어요. 또 남편 말을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습니다. 맞죠? 다 타당합니다. 이 사람 말 들어보면 맞아요. 또 이쪽 사람 이야기 들으면 또 맞습니다. 시어머니 말 들으면 뭐 저기 안방에 가면은 시어머니가 옳고 부엌에 가면은 며느리가 옳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말을 들어봐도 옳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옳습니다. 다 옳은 건 아니에요. 한 면으로 이제 옳다는 겁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뭐 부부 갈등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상담해 보면 제가 이제 보니까 제 아내는 여자 편을 주로 들더라고요. 저는 주로 남자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보는 이 각도가 달라요. 그 남자는 저 어떤 부부가 막 부부 싸움을 하는데 갈등 가운데 있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남자가 내가 볼 때는 저 남자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볼 때는 저 여자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 하면은 남자는 남자가 보는 눈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람들은 다 어떤 다른 그런 어떤 각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리와 일리가 만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일리가 있거든, 여기도. 이쪽에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다는 걸 너무 내세우면 안 됩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봐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 어떤 면에서 맞다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근데 그 면만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어떻고 이야기하면은 남편 잘못된 것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남편 좋은 점은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잘못한 건 이야기 안 해요. 그죠? 그 반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한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면을. 지금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 들어보면 아이고 저런 걸 갖고 말꼬리 잡고 그러느냐 싶습니다. 어떤 때 보면. 그죠? 그 상대방 잘한 거는 일절 이야기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이거는요, 유사 이래로 인간이 창조된 그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일리와 일리는 대립해 왔습니다. 일리와 일리가 만나면 항상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자,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의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의 의심하는 바를 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이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다 의견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의 의견이라 이랬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의견이에요. 그 사람의 의견. 이걸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쭉 여러 가지를 참조를 해봤는데, 새 번역에는 보니까요, 그의 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확신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의 생각, 또 그의 견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뭔가를 어떤 걸 주장하는데, 저거는요, 그 사람은 이쪽 면으로 막 이래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떤 그 주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 이렇게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이 있고요. 또 쉬운 성경에는 보니까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단언을 내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딱 그냥 그거는 이거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단언을 내리지 말라. 네가 결정을 내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단언을 내리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한다는 말이 제 원어로 보면은 평가한다, 판결을 내린다, 심판을 한다, 정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거는 이거다 하고 단언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거기에 판결을 내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둬라 이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저 사람 말도 뭐 일리가 있네. 저 사람도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뭐 어느 것이 옳다 하고 딱 단언을 내리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의견도 존중한다. 이 사람 의견도 존중한다. 예. 이런 이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 모든 문제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본질적인 것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게 그 말입니다. 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 어떤 문제,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거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거예요. 들어보면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해서는 그걸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그죠? 사랑이 있으면 이쪽 의견 저쪽 의견을 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원래 이 주제에 관해서 쭉 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윤활유에 관해서 말씀을 2번 드렸죠. 예,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윤활유가 있는데, 첫 번째 윤활유는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온유로 하고, 두 번째 윤활유가 온유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윤활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세 번째 윤활유를 이제 사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랑 안에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거,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자, 우리가 서로 갈등을 봉합하고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일리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얼굴을 붉히고 막 싸우고 또 분열하고 뭐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오래 참는다. 뭘 오래 참는 거냐 하면 나하고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을 향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잘 못 참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이제 교만한 거죠.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참아줘야 됩니다. 오래 참아줘야 돼요. 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용납하라 이랬죠. 사랑이 있어야 용납이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그래서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용납이 돼요.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나는 저 사람 생각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 사람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뭐냐면 내가 그만큼 좁다 이 말입니다. 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랑에 관해서 세 번째 윤활유, 사랑에 관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저는 로마서 14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도요, 의견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의견 차이. 어떤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었느냐 하면, 자, 첫 번째 음식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은 먹어도 괜찮다. 왜?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로마 교회에. 또 이제 로마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인은, 야, 어떻게 저런 걸 먹냐? 저건 부정한 거야. 나는 내 양심상,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상 나는 저런 거는 부정한 저런 음식은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이 두 그룹이 대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14장 1절에서는요, 이것을 그의 의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왜 음식이 문제가 됐느냐 하면, 이 당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생선이나 이런 거,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그 이방 신전에서 그 제사 드리고 물러낸 그 고기들을 시장에서 또 팔았다 이 말입니다. 많은 고기를 그렇게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이방 그 신전에 올려놓고 귀신한테 제사 드린 음식이다. 이래가지고 나는 시장에 파는 음식을 믿을 수가 없다. 어느 것이 그 제사에 사용된 음식인지 생선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생선을 아예 안 먹겠다. 나는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은 어때요? 좋은 겁니까? 칭찬할 만한 겁니까? 안 그러면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 참, 그 귀한 마음이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요. 채소. 아, 고기는 내가 도저히 못 먹겠다. 왜? 제사상에 올랐던 것 같아가지고.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런 거 생각 없이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아, 하나님 이런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먹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안 먹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이거는 그냥 뭐 어느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 사람의 신앙 양심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아디아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다. 이런 이제 글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아디아포라라는 게 뭐냐면 이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아디아포라라는 헬라어는 대수롭지 않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아무래도 좋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논쟁이 끊임없이 교회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뭐냐 하면 그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의견이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선택을 하잖아요. 자, 아침에 우리 아이를 제가 깨우는데 아빠 5분만 더 이러는데 5분만 더 할 거냐, 안 그러면 빨딱 일어날 거냐,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는 5분만 더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5분만 더 해놓고 5분 만에 일어나느냐 하면 잠들어 버리거든요. 그럼 5분이 아니고 50분이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발딱 일어나라. 5분만 더 이야기하지 마라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무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옳을까,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어느 것이 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모든 상황이 다 나와 있느냐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은 몇 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은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부적인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원리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각자가 판단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하는데 또 이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 것, 이래 해도 죄가 아니고 저렇게 해도 죄가 아닌 것, 그리고 성경에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디아포라. 근데 이 아디아포라 논쟁이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물론 이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이런 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먼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근데요, 내가 믿음이 좋다 싶으면은, 저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저 사람 저거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기를 먹는데, 왜?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든 거다, 모든 것이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성경에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은 자꾸 끄림칙하게 생각하고 안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그걸 먹어도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그걸 자기한테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 먹으라 이거예요. 남 보고 나처럼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안 믿는, 먹지 않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지 않는 사람은 또 먹는 자를 막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재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완전히 저기 뭐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네. 완전히 좀 타락했네. 예. 주로 이제 타락이라는 단어를 이때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예.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경건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타락했다. 저 교회는 타락했다. 변질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어겼다 해가지고 이게 다 이제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도 이제 어쨌든 간에 주일하고 안식일하고 뭐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주일을 안식일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게 참 그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뭘 그게 안식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일이 다른 날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거 아디아포라입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한다고 죄가 되고 저렇게 한다고 뭐 죄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물론 이제 들어보면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아이 주일날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야지. 맞잖아요. 경건하게 보내야지. 그리고 가능한 한 예배에 참석해야죠. 어떤 경우 부득이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석하려고 애를 써야죠. 맞습니다. 주일날 가게 영업하시는 분이 가게 문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열 수도 있죠. 또 안 여는 것도 좋죠. 맞잖아요. 가능하면 주일날 그런 영업 안 하고 장사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가능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참 좋은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못 박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다 이제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셨습니다. 자, 너가 지금 저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너처럼 안 한다고? 타락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받았다. 하나님은 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납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납했습니다. 받아줬어요. 근데 나는 안 받아줘요.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죠? 너는 누구냐? 너는 재판장이냐? 네가 입법자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이 네 하인이냐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너의 하인이냐 이 말입니다. 내 하인이 아니죠. 누구 하인인 줄 아닙니까? 누구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의 하인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 하인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지시하잖아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월권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이걸 경험한 일이 있어요.
제가 장교로 이제 계급장을 달고 소위 계급장을 달고 딱 소대장으로 부임해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중대 행정실에서 대대 상황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상황실에 있는 행정병이 전화를 받죠. 행정병은 병사잖아요. 저는 장교고 계급 차이가 한참 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내보다 군생활 더 오래 했어요. 계급은 내가 높지만. 그러나 군대는 계급 사이잖아요. 나는 장교인데, 장교가 전화를 했는데 자기는 내보다 상급부대 대대 상황실에 근무하는 그런 행정병이라고, 그 사람도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나는 대대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소대장 정도는 뭐 좀 이렇게 우습게 보거든요. 근데 내 입장은 또 그게 아니죠. 나는 장교인데.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행정병이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아주 예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똑바로 해라. 예의를 갖추어라. 이랬는데 또 빼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을 받았죠. 어떻게 했느냐면 너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거라.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대대 상황실에 가가지고 내하고 통화했던 사람 누구냐 해가지고 제가 막 혼을 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혼을 냈어요. 호통을 쳤죠. 그러니까 그 대대 상황실의 책임자가 누군지 압니까? 대대 상황실의 책임자는 작전장교입니다. 작전장교는 계급이 소령이에요. 그럼 나는 소위고, 소위 위에 중위, 대위, 그 위에 소령인데, 그 대대 상황실의 책임자는 작전장교 소령이다 말입니다. 그 내가 막 혼을 내고 있는데 누구 하인을, 누구 부하를 내가 혼내고 있습니까? 작전장교의 부하거든요. 그 사람은 내 부하가 아니에요. 작전장교의 부하인데 내가 와가지고 막 혼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장교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작전장교가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왜 이러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버릇없이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작전장교가 나를 보고 자기 방으로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가니까 하는 말이, 그래 들어보니까 예의 없이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저 아이가 누구 부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전장교님 부하죠 이랬죠 제가. 근데 내 부하한테 네가 왜 그러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같은 장교 입장에서 이 병사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작전장교가 내 편을 들어야지 왜 저 병사 편을 드느냐. 나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작전장교가 자꾸 하는 말이 저 아이가 누구 부하냐 자꾸 묻더라고요. 근데 보고 자기 부하니까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건데 네가 왜 직접 나서가지고 내 부하를 네 마음대로 혼내느냐 이 말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건 제가 월권했다는 걸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랬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인을 내가 휘어잡으려고, 내가 그 사람을 고치고 조종하려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월권입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내 의견, 나의 확신, 아디아포라,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잘못됐다 이야기하십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주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도 비슷해요. 결혼하면은 그냥 아내는 남편을 자기가 만들어 가려 합니다. 만들어 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변하지요.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잔소리 한다고 안 변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 받아줬잖아요. 하나님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사건건 그냥 그걸 막 고치려고 들고 이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많은 부분의 생각이 다를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우리도 성도들 간에 생각이 다를지라도, 의견이 다를지라도, 확신이 다를지라도, 그죠? 그런 그 사랑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고 이제 받아야 되는 겁니다. 5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자, 아까는 음식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거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가지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 갖고도 싸우는 거예요. 아, 뭐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는 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자,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뭐 우리는 모든 그 절기에서 다 해방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뭘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를 뭐 지키고 크리스마스라고 모이고 어쩌고 뭐, 아, 이거 변질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 의견을 들어보면, 아, 우리가 꼭 뭐 절기 지키려고 모이는 거냐, 그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예수님 오신 날이라 해가지고 여하튼 들떠 있고 뭔가 크리스마스로 인해 가지고 뭔가 좀 축복을 받고 싶고, 그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런 어떤 분위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구독자들한테 접근하기 쉽고 그들을 초청하기 쉽고, 그러니까 그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좀 사귀고 또 복음도 전하고 뭐 이렇게 하자, 우리 교회를 알리자. 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너무 한쪽만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의논해가지고 그러면 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죄가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우리 살다 보면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사랑의 태도로 우리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자, 여기 바울이 내는 결론은 뭡니까?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이 엄청 중요한 날이다, 그래 생각하면 그래 옳다, 참 좋은 생각이다. 어떤 사람은 뭐 날마다 다 중요한 날이지 뭐 주일만 중요하냐, 월요일도 삶 가운데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고 뭐 그래서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아, 그래 맞다, 그 말도 맞다,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각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그 믿음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이렇게 모든 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는 겁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런 이제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자,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 어떤 날은 뭐 주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날은 수요일도 중요하다 그럽니다. 어떤 날은 수요일은 주일보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날은 많이 오는데 수요일 날은 많이 안 와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좀 덜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 뭐 틀렸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주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간에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주를 위하여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고기를 안 먹겠다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저 사람은 주님을 좀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내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성도들도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또 그렇지 않은 자도 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기본 베이스죠. 10절에 보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이런 걸 가지고 죄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막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막 이래 하면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백보자 심판은 안 받아요.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지만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1절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저 사람은 참 뭔가 잘못됐다. 저 사람은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들이 드러날 거예요.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지나온 모든 것들이 숨겨진 것들 이런 게 다 밝혀질 것인데 그때 보면은 야 내가 그 사람을 참 이해하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현명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람이 더 순수했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음식 갖고 막 다투고 그래갖고 상대방이 막 상처를 받았다 이러면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 안 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9절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가 그 형제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그 형제가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놨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사람을 살렸는데 너는 그 사람을 지금 오히려 넘어뜨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올바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는 칭찬받을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네가 왜 내 사업을 망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5절의 끝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 견해를
내 확신, 내 견해,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너의 의견, 너의 견해, 너의 확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화평과 덕입니다. 덕.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덕이 뭐죠? 덕을 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또 행동. 한자로는 큰 덕자입니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제가 프리즘 이야기를 했잖아요. 프리즘이 아니고 뭡니까? 프레임. 프레임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프레임을 갖고 세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은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은 프레임을 우리는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것보다 훨씬 큰 프레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큰 덕자. 큰 프레임. 제가 이제 요즘 구도자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책을 좀 몇 권을 읽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이런 책을 읽었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자, 우리 인간은 선에 갇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 밖에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다 테두리를 쳐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프리즘,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 밖에 있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 안에 있어야 좋은 거다,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이 안에 안 계시고 바깥에 계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내가 정해놓은 이 원 바깥에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막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 왜 그렇게 생각이 좁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테두리, 여러분의 프레임, 그 바깥에 서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 주님은 이해합니다. 예. 주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 정도 선 벗어난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옳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도 참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사소한 것,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사소한 것. 사소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다. 근데 그 책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걸 갖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1년, 2년, 3년, 10년 지나서 돌아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최종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다 사소한 거다. 사소하지 않은 것이 없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거라 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의 저자는 하는 말이, 그것도 사소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소하지 않은 게 없다. 그 이제 마음을 넓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 의견, 확신, 어떤 견해, 이런 걸 가지고 뭐 주장하지 말고, 너무 그런 걸 갖고 다투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덕을 세우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주제에 따라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윤활유, 오늘 세 번째 윤활유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고집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포용하는 것입니다. 선 안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스프로울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뭐 신학 박사인가 봅니다. 스프로울 박사가 뭘 강하게 주장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뭘 또 강조했느냐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거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게 이제 존 칼뱅이 이야기한 기독교 강요 중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 내용이거든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인간 스스로는 구원으로 나아갈 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줄 하나님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죠. 자,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이건요, 지금도 학자들 간에 끊임없이 이거는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들어보면요,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프로울 박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막 이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하고 좀 상반된 견해를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신이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은 당신하고 완전히 의견이 상반된 입장에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로울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아니요,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충격적이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너무 가까이 계실 것 같고 저는 너무 보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천국에서 그분을 제가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라도 그분을 바라본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동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가지고 막 서로 상반된 의견을, 서로 학자들이 상반된 의견을 갖고 막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만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이 옳을 수도 있다. 또 일리가 있다. 그죠? 그러면서 다툴 땐 다투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람을 향한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위해 사랑을. 이 사랑.
사랑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의견이 달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를 이 하나 되게 하는 윤활유, 오늘은 그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지 말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하고 또 판단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견을 참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너무 강하게 주장해서 서로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때 모든 것에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